오늘은 로마서 3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깊은 그 샘을 열어주시면 그 시간이 닿을 때까지 증거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 증거하는 말들은 지옥자식 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지옥자식 되는 말들. 무덤으로 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혀로 말하는 건 다 속임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진리가 아니고 속임을 베푸니까 그 증거하는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독. 독사의 독이라는 게 뭐예요? 뱀의 후손이라는 게 뱀의 후손들.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을 이 땅의 제단을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이런 그 영적 권위를 가진 자들. 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독사의 독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오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너희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뻔했는데 너희는 그 율법을 가리키고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이 예배를 율법대로 내가 제사를 지내고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렇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새언약의 범인 그 중보자인 예수님 오셔가지고 새언약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전했던 이것이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지옥자식 만드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교훈이다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라 이 말이에요. 교훈. 그러니까 그것은 이 땅의 종교 철학이라는 거예요. 종교 지식이다. 그래서 교리다. 하늘나라에는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뿐이다 하는 얘기. 생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그 생명의 말씀이 너희 몸을 부활하는 말씀이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발은 그 피 흘린다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생명을 살리는 보혈인데 그들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지옥자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은 뭐예요? 저주의 길에 있는 게 저주의 길에 이 의인의 길에 쓴 게 아니고 저주의 길에 섰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가냐 그 길을 가냐 평강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평강의 길. 평강의 길을 왜 몰라요? 새언약의 말씀을 모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잘 끓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증거하는 이 교훈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그 율법의 교훈은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죄 가운데 가둬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은 뭐예요? 멸망당하는 게 멸망,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심판 아래 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너희가 헌금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가서 열심히 행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주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율법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첫 언약으로 율법을 제정해 주셨냐면 그 율법은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기준법이에요. 기준법.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법. 하나님의 계명이라 율법의 계명.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모세에게 다 제정해 줬는데 율법의 계명을 완전히 이룰 자가 있냐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그림자. 그러니까 대신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첫 언약으로 제정해주는 율법의 계명을 모세를 통해 주지 않았으면 너희는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몰랐을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런 법을 주지 않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제정해 주시기 못하기 때문에 심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해 주지 않고 심판을 하면은 그것은 창조주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이 이 만물이 있는 이 물질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가 함께 영원히 영화롭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것이 구원의 길인데 그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하면 선이고 이것을 하면 악이다 하고 첫 언약을 제정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그 율법에 제정을 해줄 때 그 율법 안에는 바로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분이 바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하는 것이 율법의 키워드예요. 핵심의 핵심.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제사나 또 곡식을 들여서 이 절기 때마다 바치 이런 모든 것은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 하는 그 법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 법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 예수님이 구원해주는 그 구원주가 오셔서 우리를 그의 피로 구원해줄 것을 믿고 가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는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약속의 세례는 뭐예요? 하늘의 비밀을 다 소유하는 내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는 그 세례인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그래서 그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주는 아들의 영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아들의 영을 받는 자는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고 후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밀을 율법과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로마서의 모든 것이 다 율법과 복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서 이제 복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파가 이 전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해서 너희들 죄를 깨닫게 했지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뭐야 이게 나타난 게 뭐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한 의가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메시아는 율법의 아래서 선지자 모세, 다니엘,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에게 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했죠. 제가 율법의 그 키워드 핵심 그 핵심은 이런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증거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다 증거해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증거한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게 뭐냐면 의의 직분자로 오시기 때문에 화목 제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인을 차별을 믿게 되면은 그가 바로 뭐예요? 율법의 선지자들에게 다 증거했던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다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한 복음이 와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는 뭐야?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죄가 드러나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통해서 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면 죄다 뭐다 이렇게 다 선과 악을 구분해 주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는 그냥 율법의 계명을 따라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이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 대제사장이 피 잡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리고 1년에 한 번 죄 사함 받았다 하고 하나님께 받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야 하나님이 나 죄를 사했다 니네 뭐 할렐루야 그랬다가 또 그 다음에 되면 또 죄 사함 받으러 들어가고 매년 들어가야 돼 매년. 왜? 죄에 대해서 온전히 해결하면 못 받는 거예요. 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는 죄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너희가 그것을 이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이루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들을 그 구속하는 건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의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내 살과 내 피가 언약의 피인데 이것을 받고 먹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살과 피, 그 피가 흐르는데 그 살과 피는 육적인 내 몸에서 나오는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해준 그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네 속 안에서 열매로 맺어질 때 구속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왜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가지고 예수님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게 의롭게 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의의 직분이 되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명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을 안 주셨다면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한 채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증거한 히브리서 10장,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의의를 정확히 알기 원합니다. 1절부터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했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복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또 이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이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짐승표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그 나와서 그 제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죄를 해결했다 해서 그 1년에 한 번씩 매일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로.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율법의 규례를 해서 제사를 드리게 해서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만약에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 섬기는 자들이 드리지 않고 그냥 그 제사 한 번 드렸는데 짐승이 필요하고 제사 한 번 드렸는데 전부 다 정결하게 죄를 사함받았어. 전부 다. 죄를 사함받아가지고 죄를 다 깨닫게 되었다면은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요. 율법으로서 이미 구원이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올 때까지 계속 드린다는 거예요.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 제사들은 이 율법 아래 있는 이제 속죄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이 죄는 해결이 안 되고 매년 또 생각이 나는 게 죄가.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이 율법의 규례를 따르는 속죄 제사를 가지고는
제가 온전하게 상 못 받았다는 거예요. 또 가서 짓고.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 교회 생활하는데 맨날 회개하고 제사 지내죠. 그러면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또 맨날 회개하는 그 제사를 드려요. 그건 뭐예요? 내가 아직 온전하게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를 사함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아요. 단번에 제사함이 일어나요. 단번에.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교회 가서 해결을 계속 해야지만 내가 해결하면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건 뭐예요?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그것은 속죄, 죽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죽은 제사. 자, 이걸 듣는 분들 잘 알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했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 몸이 그리스도와 몸이 합한 성령의 세를 통해서 성령이 거하는 것과 성전으로 세워진 자, 의로움을 얻은 자만이 얘기하는 거지. 아무나 다 세상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로움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다 아는 자예요. 그 자지 그냥 뭐 내가 예수님의 피로 속죄됐어요. 그리고 제주도 나는 불법을 이제 안 한다니까 마음대로 산다. 그런데 그것은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가 그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온전한 거룩한 자라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지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하늘의 비밀을 다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진리의 빛이 나가야 되는 거죠. 진리의 빛이 나가서 또 어느 날도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나는 이제 성경에 한번 예수님 피로 다 사했으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죄를 져도 그거 상관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잘 드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해마다 생각이 나니까 4절에 이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황소나 염소는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할 때 제사장들에게, 모세에게 이 황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이렇게 해서 피를 제단에다 번제물로 덜으란 말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이 피 가지고는 죄를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한 몸. 자, 그래서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지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도 이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다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여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이 뭘까요?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 자신을 기록해놨대요. 네? 가리켜 기록했는데 그거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책은 뭐냐면,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면 이 두루마리 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9절이면 끝절, 이제 거의 끝나는 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자, 다니엘 선지에게는 그 천사가 가서 지식과 왕래가 빠져질 때까지 이 책을 임봉하고 간주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계시록은 주님이 오시는 때이기 때문에 임봉하면 안 돼. 임봉인 것을 떼야 돼요.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때가 가까우니까 임봉하지 말라. 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거룩하게 되는 자는 거룩하게 열매가, 의의 열매가 맺혀져 있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다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있는데, 이 불의한 자가 끝이 돼가지고 의로운 자처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정해졌어요. 보라, 내가 이제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대로 한 년을 갚는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는데,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루마리 빤다는 건 뭐야? 계시록 10장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작은 책에 있는 것을 먹고는 입에선 단데 매서 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언을 했잖아요. 이 두루마리는 뭐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밀, 예언을 다 아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심판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두루마리의 책을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초림에는 메시아로 오시면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실 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게 만왕의 심판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 때 이 작은 책의 비밀을 다 소유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자, 여기서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간다 하는 건 생명나무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12가지의 실과에 열리는 생명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를 생각해야 돼요. 아들과 종의 열매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자,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실과만 이렇게 하면 이게 다르지만 생명나무 그러면 생명나무의 완성은 12가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의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생명나무 실과가 맺히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 12가지의 잎사귀가 열려야 돼요. 잎사귀, 푸른 잎사귀. 그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이 이제 산령으로 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 자, 왜냐하면 생명나무에 접목이 안 되면 종들도 구원이 못 되니까.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과 종을 얘기해요. 그런데 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으려 합니다. 문들을 통하여 그러면 이건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12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데 이 성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헤롯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는 새 예루살렘 성 메시아의 왕국에 예수님 계시는 왕국 성전에 여기가 들어가는 건세를 얻는다는데 이 문은 12문이 있는데 이 12문은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벌써 알죠? 동쪽 편에 있는 요셉문은 의의 직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식하러 들어가지만 나머지 11문은 종들이 들어가는 지산재림 때 공중재림 때는 왕의 문이 동편문인 요셉문이 있어요. 그 요셉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그 혁명의 볼 부활해서 휴거되어가지고 들어가는 요셉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성 밖에. 그러면 성문이 딱 닫히면은 성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과 종 빼놓고는. 계시록 21장에 얘기했죠.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12기초 속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그런데 이 문이 딱 닫혀서 못 들어가는 데는 이제 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이 우상 숭배하는 자를 이게 전부 다 육적인 자들. 이들은 성 밖에 나가서 울며 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자,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해요. 거룩한 신부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로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자, 이 책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두루마리에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책. 근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들, 힘도 많은 거예요. 심판의 그런 기록된 얘기들이죠. 심판, 재앙에 대한 얘기들, 재앙, 7 나팔 재앙, 7 인의 재앙, 7 대접에 대한 재앙, 뭐 이런 재앙에 대한 일인데 그 재앙들을 그에게 더해버린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이 그에게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것들 외에 더한다는 것은 거짓 증거죠. 거짓 증거.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좀 열어가지고 좀 이 땅에서 좀 이렇게 건재도 좀 내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신명하게 말씀도 기록을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막 뜯어서 증거하는데 이제 온전한 게 드러나면 그들은 정말 붉은 벼옷 입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해버린다는 거예요. 모르면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막 해서 해가지고 뭐 사람들보다 내가 교회 목사들보다 어느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재앙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또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들과 종의 열매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아들과 종이 못 되기 때문에 다 뭐예요? 그 열매가 안 되니까 다 가라지 쭉정이가 돼버리죠. 못 들어가요. 근데 어떤 자냐면 이 말씀을 막 증거하고 다니는데 이 말씀 안에서 재해버리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그런 자예요. 그런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죠. 부분적인 해석하는 것은 온전한 게 드러나면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기름 부어줘서 성령께서 친히 알려줘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입을 열어야지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찾아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나름대로 해서 알리면 사람들에게 그래도 신명하게 성경 말씀 많이 한다. 이거 들으려고 그 하나님 말씀 게 아니고 심판이 있고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온전한 열매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신 그 모든 비유의 말씀들이 성령이 오셔서 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알려주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열려버려야 돼요. 그것이 동일하게 증거돼야 돼, 하나로.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열려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아야 되고, 또 요셉과 야곱의 꿈을 알아야 되고, 또 애굽의 바로왕의 꿈도 알아야 되고, 또 이 절기와 희년과 안식년과 이런 이 성막의 모든 구조가 다 하늘나라의 모형인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출세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증거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다 동일해야 돼요. 같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또 마지막 때 예언한 이런 뭐 2300주야와 마지막 한일의 예언과 1290과 1300사 이 예언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정확하게 이렇게 이 퍼즐 맞추듯이 넣으면 정확하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계시록에 있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막힘이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야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하고 싶다고 누가 이거 알려가지고 내가 좀 신령해 보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천국 열쇠를 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열을 때 그를 통해 진리가 증거되는 것뿐이지, 그 등으로 쓰는 것뿐이지 그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힌두루마리에 대해서 말씀했죠. 좀 전에 힌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힌두루마리에 있는 책에 있는 모든 기록된 것을 다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가지고 메시아로 오셨을 때 재림 것을 못 이뤘냐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갖고 천국 복음을 다 증거한 그 복음서 안에는 재림에 대한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사도 요한에게 기름 부어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기름 부어진 것을 다 계시록에 증거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계시록을 풀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를 못 풀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받지 않으면 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은 내가 내 사람의 지식과 내 어떤 경험으로 증거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저주를 임하는데 왜 그런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고 푸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10장 8절로 돌아갑니다.
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한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그래서 첫 언약인 율법을 폐하심은 새 언약의 법인 그 복음을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한 그 뜻을 따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사하심을 얻었는데 우리가 계속 축제하는 제사를 드리면 무슨 결과가 생기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짓는 것은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제3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계속 속죄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오실 일이 하나도 없죠. 뭐하고 오셔가지고 그냥 십자가에서 헛된 죽음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다는 것은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거룩함을 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무나 거룩함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죄를 사함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는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냥 가신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가셨다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하는 것은 심판주의 건세를 받았다. 이게 심판주의 건세. 그냥 우편하니까 뭐 하나님 오른쪽 어디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통치권자의 건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건세가 바로 아들의 영광 보좌라는 거예요. 그게 우편 보좌를 얘기해요. 우편 보좌. 그러면 이 땅에서도 예수의 몸된 교회는 하늘의 우편 12보좌의 예수님한테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위해서 12보좌가 예비되는 거예요. 아들들을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자기 원수들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는 뭐냐면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왜 그도 예수님의 원수는 대명손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냐면 다 짓밟혀 버리니까 진노하심으로 다 멸망시키겠다 이게 멸망. 자, 그때까지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 그런데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그 한 제물,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됨으로써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뭐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은 죄가 영원히 사함받아 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 거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월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날 후로는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한 우편보좌로 떠나시고 난 후로는 저희와 세월 언약이 새 언약인데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너희가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이것을 증거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안 들어도 죄를 사함 받는데 이제 장차 성령이 와서 이것을 가르쳐줄 때 너희가 성령을 조롱하고 해방하게 되면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증거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보혜사 성령, 그 아들의 영이 오지 않고서는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내가 얘기한 비유를 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
예수님이 그 영혼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온전히 된 자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는 새 언약을 얘기하는 새 언약. 세울 언약이 저희와 세울 언약이 율법의 언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 언약, 복음의 언약을 얘기하는 게 복음. 그러니까 이것이라 내 법, 이 법은 새 언약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법. 율법이 아니고 새 언약의 법이 아니고 이 법을 이제 생각에 두는 게 아니고 마음에다 인쳐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의 인치심. 이게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에 인쳐서 저희 생각에 기록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다. 마음 가운데 인쳐져서 생각이 나면 그 진리를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입에서 뭐예요? 복음의 빛이 나온다는 게 복음의 빛.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 안 하냐면 예수님의 제물로서 단번에 죄를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는 예수님의 그 피로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게 내가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은혜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입혀지니까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몸이 벗겨지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그것이 성령의 불 받았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 이것이 임하게 되면 뭐예요? 내 안에 죄악들이 다 태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제사를 드린다면 그 뜻은 영원히 온전케 되는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룩하게 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와서 우리의 예수의 단번에 죄를 통해서 우리를 사함받았다는 그 증거, 언약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뭐 회개하고 하는 거는 쓸데없는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저께 뭐 해서 육신의 죄, 내가 이거 잘못한 게 있어서 또 내가 해서 욕심내서 도둑질, 이런 죄는, 그거는 끊임없이 나오지만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아직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가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받아지면은요, 그 안에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펴져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안에 나오는 말이 뭔가에 따라 당신들 안에 입혀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척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부어주지 않고 다 부어져가는 과정이에요. 벗겨지는 과정.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의 열매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벗겨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벗겨가는 과정이지만 그 입에서는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고 그 증거는 바로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 그 자들이 바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거 없는 사함받는 자들인데 그들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산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산제사. 죽은 속죄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산제사는 뭐냐면 부활의 생명으로 드리게 되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할례로 내 육의 몸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어서 부활의 소망, 내 생명, 영이 살아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그 영적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늘의 비밀을 다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힌두르 말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 추수에 대한 비밀을 다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알파요 오메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의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이 땅에서 그들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언이 진리의 빛이 온 땅에 증거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